우리 남자 성가대가 한 분 넣으신 거 보이셨나요? 네. 제가 성가대가 어디서 오시나 한번 체크했더니 일단 강릉에서 오시는 부부가 있고요. 12년째. 또 영종도에서 오시는 분이 오늘 합류하셨고, 또 청도에서 오시는 분이, 성가대 멀리서 오시는 분들만. 보통 그게 제일 참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전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때나 창립 예배 때 놀라는 게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았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음 주에는 좀 기쁨으로 함께 축하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창립주일까지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믿는 게 뭘까?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올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저는 인생길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 나는 일이 닥칠 때, 세상에 또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넘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시편 1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요. 그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말씀이 이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개정개혁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한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끊임없이 얘기하며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끝까지 변함없는 도움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오늘 시편 121편에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발을 헛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결국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랑하는 사람도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쁘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마지막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인간은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렇죠. 난 끝까지 배신 안 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서로 따로 놓고 야 제가 다 불었어 그러면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친했던 사람과 한순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며 여전히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뼈저렸으면 기도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하며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상에서 밥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자신에게 발길질하려고 발을 든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는 거예요. 적나라한 그 모습이 이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도에 이 대목을 넣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어요. 여러분 그때 72절 마지막에 그 생각을 하며 엎드려 우는 게 베드로예요.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말이 안 믿어져요? 저도 다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삶이 나를 그렇게 안 뒀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상종 못할 인간이네. 어떻게 스승을 배반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접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말씀드린 게 있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일을 했을 때 이런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또 용서해 줘야 돼요. 왜? 인간은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자기와 약속하지만 자기와의 약속도 어기며 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러분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에 과거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또 영상으로 주님 예배를 참여하는 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내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라면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겠지만 필요한 것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잖아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인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행사에게 이 버티고 비행 착각이라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버티고가 원래 어지러움 현기증이란 단어인데 비행 착각이란 용어가 뭐냐면 전투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여러분 조종하다가 이게 몇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구름 사이에 들어가면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버티고 이게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실래요? 이게 지금 하늘과 바다예요. 여러분 구분이 가겠어요 지금? 마하 몇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비행하는 중에 구분이 안 갈 때 여러분 가장 비행사가 저지르는 잘못이 뭐냐면 자기의 감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 바퀴 돌았지.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추락해 죽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 구름 사이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비행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야 될 수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에는 윈지 아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버티고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비행 착각의 순간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에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이에 혼동될 때가 있다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주어진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를 인도하시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겠지.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이 혼란 상황 가운데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감각과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차로 경주할 때 사막을 지나가면 여러분 사막을 지나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막을 가다 보면 한번 자고 일어나면 모래바람이 불어서 어제였던 산이었던 곳이 평지가 되고 계곡이 되고 어제 계곡이었던 게 산지가 되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눈에 보는 걸 따라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온 단어가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소망을 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시는 자리, 그 행하시는 곳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김창완 씨의 책을 소개할게요. 찌그러지는 저도 동그라미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겠죠. 네. 잡초도 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설교의 제목과 너무 맞아서 이걸 읽었어요. 제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유모차를 밀고 가던 젊은 엄마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어머 예쁘기도 해라 우리 아기 이것 좀 보자 정말 예쁘지 하길래 엄마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하얀 꽃이 돌 틈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엄마만 쳐다봅니다. 문득 신이 있어서 예쁜 걸 가리키며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신의 손끝이 가리치는 곳이 인간이 아닐지 오늘 아침 놀이터 풍경으로 떠올린 생각입니다. 저는 이 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손끝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끝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며 진짜 아름다운 것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서 여기를 너가 가기를 원한다. 이 자리에서 네가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영락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 권사님 한 분이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그럼 사모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 이게 다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집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을 계속 가는데 권사님 첫 번째 신방한 집에 나온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도 희한해서 목사님이 여쭤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 나오죠? 그랬더니 물어본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가르쳐 주시길래 첫 번째 권사님 댁에 전화해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젓가락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갔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때 이걸 느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을 내가 가장 유심히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를 좋아하시는지를 내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고린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손끝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오늘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잠언 3장에도 말합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일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창립 기념 예배 때 저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를 고백할게요. 성령이 나를 평안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온전한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주님이 손끝으로 가르치는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분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자리를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를 유혹할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며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끝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주변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혼돈하지 않게 하셔서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겠지 하는 믿음의 하나님 안락함,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끝으로 가르치시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주님이 맡겨주신 삶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나갈 때 주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모든 가족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사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